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아무것도 안 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회개함으로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더 기쁜 설교, 오늘은 시편 27편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일상에서 만나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시작을 이렇게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대적을 어디서 만나는가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지요. 우리는 대적을 멀리 일본, 중국, 러시아에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만나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끼어드는 차량, 면박을 주는 선배,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주는 이웃, 감정을 상하게 하는 가족들, 멀리 있지 않고 내 일상 가운데 우리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적을 만납니다. 가장 큰 대적은 어쩌면 나 자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당신은 갑자기 나타난 대적이 힘듭니까? 아니면 진을 치고 기다리는 원수가 힘듭니까? 둘 다 어렵기는 마찬가지죠. 오늘 시편 27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그는 두 가지 어려움을 다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대적, 2절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그리고 아예 진을 치고 대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3절이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대적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고 말합니다. 누군가 그들을 이기게 하셨죠. 과거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저자는 아예 진치고 있는 대적들을 향해서도 태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이 1절에 먼저 선포되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메시지 성경은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빛, 공간, 열정.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 그분이 내 편이시니 나 두렵지 않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겁나지 않다. 아멘. 이런 고백을 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분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기에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을 치고 기다리는 대적들을 향해 태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하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도우심으로 인해 앞으로 당하게 될 일들, 진을 치고 기다리는 대적들로 인해 무서워 떨지 마십시오. 마음만 먹는다고 그렇게 되진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이들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온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이겨본 사람은 어떻게 이겨야 할지 알죠. 시인은 그러한 방법을 말합니다. 그 방법이 참 오묘한데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부분이 한편으로 우리가 일상 가운데 만나는 성전인 셈입니다. 성전은 과거에는 성막이라고 해서 제사장 앞에서 내 죄를 다 해결한 이후에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죠. 심지어는 지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갈 때마다 제사를 드릴 것들을 들고 가야 합니다. 짐승의 피를 나 대신 흘려야 했습니다. 그러한 성막이 성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성전이죠.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후에는 내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말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내가 바로 성전입니다. 당신이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고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고백은 그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 하나님의 집에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고 경험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 소원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소원이 되길 바랍니다. 일상 가운데 만나는 대적들은 관계의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기도 하고 진을 치고 대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온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시죠? 이에 대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숨기시고 또한 높은 바위 위에 두신다고 말합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대적을 향해서 승리하여 승전가를 부르게 하신다고 합니다. 6절이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승리를 표현하는 거죠.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대적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이후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승리하게 된 비결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상하게 알려줍니다. 이 부분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의 일상이 대적들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되는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맛보게 되는 것, 그러한 하나님의 집에 머무르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성막이고 성전이지만 지금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후로 우리의 삶에서는 이제 내가 성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맛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일상 가운데 성전이 되는 비결, 시편 저자는 그 비결을 두 가지로 알려주는데요. 일상 가운데 우리가 성전이 되는 비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으라입니다. 8절에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일상 가운데 성전이 되어서 대적과 맞닥뜨리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를 안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러한 고백을 하죠.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얼마나 그의 삶을 어떤 면에서는 그 아픔을 대변하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왕 앞에서 기도합니다. 재건했다고 들었던 예루살렘 성이 다시 주변 대적들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땅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성공했다고 여겼는데 다시 허물어질 때 낙심이 찾아듭니다. 느헤미야가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예루살렘 성이 다시 무너졌다는 그 이야기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게 되죠. 느헤미야 1장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왕이죠.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아무것도 안 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회개함으로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인 것들을 위해서 같이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흘 한 달간 100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사람당 1시간 기도한다면 10사람이면 100시간이 되겠죠. 예배당에 나오셔서 자신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삶터에서 기도하심으로 기도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하나님을 찾음으로,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일상 가운데 성전이 되는 비결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다리라입니다. 다윗은 무척이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시편의 시들은 왕인 다윗이지만 인간 다윗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약한 인간으로서의 다윗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12절이죠.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을 기다리죠. 이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3절이죠.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그와 같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믿으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자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고백으로 마무리합니다. 14절이죠.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도열아, 너는 하나님을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을 기다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결국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 전에 경험했던 내 대적들을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진치고 기다리고 있는 대적들을 태연하게 이겨서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신 분인지, 얼마나 강한 분이신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신상 숭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국가의 위상을 어지럽히고 왕의 권위를 허물어뜨리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다니엘 3장 17절 18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결국 이들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 친구들을 풀무불에 던지려고 하던 사람이 불타 죽기까지 할 정도로 풀무불의 강도를 강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실오라기 하나 타지 않고 불 가운데서 나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 3장 28절이죠.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상 가운데 우리는 대적들을 만납니다.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말이죠. 그럴 때 그 가운데 여러분이 성전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집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길 바라십니다. 다윗의 단 한 가지 일,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바로 나의 삶터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